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큰 소리로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신 바와 같이 이 성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 이름을 고쳤으니 이 이름으로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 한 말과 같이 고쳐져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아멘. 우리 제목 같이 기억하십시다. 소금으로 물을 정화하라. 우리 옆에 사람 손잡고 소금으로 물을 정화합시다. 좀 모색적으로 하면 소금으로 물을 고쳐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엘리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엘리야와 엘리사, 어찌 보면 이 엘리야는 세례 요한의 예표라고 할 수 있다면 엘리사는 예수님의 예표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엘리야의 사역은 뭡니까? 수직관계, 하나님과 인간 간의 회복입니다. 범죄하고 타락하고 우상숭배한 이스라엘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이 일을 위해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엘리사는 이제 수평관계입니다. 대인관계, 성도와 성도, 이웃과 이웃, 우리 같은 민족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우리가 함께 우리가 연합을 이루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사역을 엘리사가 감당을 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엘리야의 사역은 수직적인 관계, 그리고 엘리사의 사역은 수평적인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바로 보여주고, 그리고 우리 인생이 살아갈 때 우리가 더하기 인생, 더 곱하기 인생의 그런 길을 우리에게 이 두 분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엘리야의 사역은 성경에 7차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에게 뭘 구했습니까? 갑절이죠. 갑절의 영감 2배, 장자의 축복이죠. 이것을 구해서 받았습니까? 받았죠. 그래서 엘리야의 그 두루마리를 그가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고 이 엘리사가 나아가게 되어질 때 14번, 몇 갑절입니까? 딱 2갑절이죠. 2배의 그런 이적, 그런 표적을 우리가 나타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 첫 번째 이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지난주 한 5차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요단강이 갈라진 거죠. 엘리야가 물려준 겉옷으로 내리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옵니까? 할 때 요단강이 쫙 입을 벌리고 그 마른 땅을처럼 되어서 엘리사가 발바닥으로 여러분 요단강을 건넜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뭘 말합니까? 요단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뭘 받습니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그리고 비둘기 같은 주의 성령이 임하시게 되어지고, 여기서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첫 번째 주님의 공생의 제1성을 주님이 선포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요단강을 갈라지고 육지처럼 건너서 산채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그 관계,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엘리사를 통해서 그 물이 갈라지고 뭐가 임했습니까? 비둘기 같은 주의 성령, 여러분 갑절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졌다는 사실이죠.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이 물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고쳤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소금으로. 물을 어떻게 소금으로 고치고 정화할 수 있는가? 이게 뭡니까? 이적이죠. 이런 엄청난 기적을 우리 엘리사가 행한 그 사실을 우리가 본문에서 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찾아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 주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을 정화하고 우리 자신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사건을 어디서 일어나냐면 여리고라고 하는 성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요단강 건너면 바로 어디입니까? 여리고잖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여리고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리고 성에는 선지 생도들이 머무는 곳이 있었어요. 요즘 같으면 신학교가 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또 후배를 양성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여리고성 사람들이 그 소위 말해서 좀 VIP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왔어요. 몰려와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으면 19절 말씀이죠.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님께서 보신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이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참 어디입니까? 여리고입니다. 그런데 수질이 나빠가지고 물이 나빠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중간에 어떻게 한다고 다 떨어져 버리니까 거둬들일 것이 없는 거야. 이걸 기가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고쳐달라는 거야. 절박한 마음으로 그 지역의 유지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간절하게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첫째로 물이 나쁨으로 여러분 토산이 익지 못해서 떨어졌다는 사실을 먼저 생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나빠서 토산이 각종 채소, 과실 그 모든 열매들이 어떻습니까? 맺기는 맺었는데 자라기는 잘 자라는데 꽃도 피고 열매도 잘 맺어가지고 이제 잔뜩 이제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중간에서 뚝뚝 주풍나게처럼 다 떨어져 버리고 가을 되니까 거둬들일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 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예 처음부터 농사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왜? 이 여리고는 어떻습니까? 곡창지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곡창지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여러분 여리고성을 여러분 진입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인구가 얼마입니까? 장정이 60만에다가 남녀노소 좀 300만은 좋게 될 거예요. 그 300만 적은 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300만의 사람들이요. 그 여리고성에 들어와 가지고 그때 마침 여리고 사람들이 보리 밀을 심어가지고 남만 갖다 댈 거두어 들일 주스대란 말이죠. 그걸 거두어 들여가지고 300만이 함께 먹고 살할 정도 같으면 여리고성이 얼마나 젖과 꿀이 흐르는 곡창지대라는 사실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각종 과시 뭐 이런 거요 뭐 얼마나 여러분 아시죠? 포도송이를 여러분 장정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요. 그게 어딥니까? 여리고성이란 말이죠. 그 엄청난 곡창지대. 아니 포도송이를 갖다가 장정이 손에 들고 오는 게 아니라 두 장정이 어깨에 메고 왔다니까 여러분. 그런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가나안의 상징이 어딥니까? 여리고성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여리고 세월이 흐르다가 보니까 과실이 중간에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다 떨어지고 거둬들일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리고 가나안 땅에 가장 부촌인 이 여리고성이 가장 빈촌으로 전락이 되고 말한 거예요. 추락을 하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건 약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뭐
누굴 왕이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뭐 반복 자연이 하는 일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 가운데 엘리사가 어떻습니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고 어떻습니까?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고 그걸 현장에서 보았단 말이죠. 엘리야는 또 어떻습니까? 불병거가 나타나가지고 해울이 바람을 타고 열리는 하늘문을 향해 올라가는 그 신기한 광경을 봐서 안 봐서 그걸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와, 이 엘리야의 하나님, 이제 엘리사의 하나님, 이 엘리사가 몇 갑절 그 능력을 받았다는 것을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입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때다.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가 영원히 우리가 추수를 거두어들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엘리야 선지자가 우리 여리고성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 우리 가자고. 어쩌면 여리고성 사람들이 떼거지로 다 몰려왔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우리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하나 보시죠.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의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렇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또 14절에서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님들을 청하일 것이요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믿음의 기도는 할렐루야. 어디 와서 엘리사에게 왔어. 어디 와서 교회에 왔어. 어디 와서 주님 앞에 왔어.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가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땅을 깊이 파고 그리고 씨를 뿌리고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가꾸어서 이거 잘 자라고 이것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까지 우리가 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이 열매가 뚝뚝뚝뚝뚝뚝뚝뚝뚝 떨어져가지고 다 떨어져 버리는 낫을 갖다 댈 데가 없습니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나요? 없다니까. 현대의학이 안 된다니까. 약으로 안 된다니까요. 방법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늘만 멍하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또 농사를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걸 또 여행을 바라보고 또 뻔히 알면서도 또 하는 거야.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행을 또 하는 거예요. 그 세월이 오늘까지 왔다 이 말이죠. 그것도 처음부터 안 됐던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의 위치는 좋으나 위치야 지금도 물이 줄줄줄 천지사방에 흘러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떠나면 전부 광야, 천지가 광야예요. 그런데 여리고성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천지사방에 물이 흐른다니까. 그야말로 어떻습니까? 여리고성 종려나무 가지가 무성한 곳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뭘 말합니까? 성리를 말하고 오아시스를 말하는 거예요. 사막에 중동에 오아시스가 여러분 가나안이고 그중에 뭡니까? 여리고성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이렇게 좋고 살기 좋고 부유한 이 여리고성에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이 일이 일어나 버린 거죠. 그리고 속수무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가운데에 누구를 찾아왔다고요? 엘리사를 찾아온 겁니다. 주의 종을 찾아와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단 말이죠. 그들은 안타까움을 토로합니다. 다른 거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딱 한 가지, 물이 나쁘다는 거예요. 수질이 변질되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낙과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사는 곳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물이 있고, 물이 있는 곳에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꼴짝꼴짝 가보면 대한민국에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보면 뭐가 있습니까? 물이 있다는 거죠. 물이 없는 곳은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있는 곳에 물이 있고, 물이 있는 곳에 사람이 있고, 우리 몸속에도 여러분 아시죠? 우리 몸속에 70% 이상이 물이 수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안 마시면요, 갈증을 일으키게 되고요, 사람이 여러분 생명을 보존할 길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 참 이거 이상 좋은 게 없습니다. 아멘이죠. 음식은요 40일 여러분 단식을 해도 생명 지장 없습니다. 그런데 물은요 하루만 안 마셔도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어쩌면 어떤 음식보다도 더 우리 인간에게 필요하고 소중한 게 뭐라고요? 물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중동에는요 물은 많아요. 지금도 아시아, 동남아시아 가보십시오. 근데 우리는 그거 마시면 설사합니다, 장로님. 우리 이거 물 마시면 설사는 안 하잖아요. 뭐 대장균 이런 게 좀 나와서 그렇지. 그런데 뭐 설사는 안 해요. 그런데 동남아시아나 중동에 들어가서 물 마시면요, 우리 관광객들은 당장 설사합니다. 우리 집 사람도 응급길에 마시는데 금방 설사하더라고요. 그만큼 수질이 안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참 대한민국에 산다는 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그래서 안 합니까? 또 중동 사람들이 석유 팔아 먹고 산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은 물 팔아가지고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에요. 뭐 파리에 뭐 무슨 물이 좋다 해서도 대한민국 물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어제 여행 가면요 가방에 여러분 생수를 꽉 담아갑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생수만큼 좋은 물이 없다니까요. 참네.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물이 어떻습니까? 변질이 되어버렸어요. 석회질, 그래도 설사하고 뭐 그래도 농사 짓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그런데 여류거성이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수질이 어떻게 나빠진지도 몰라. 그래서 뭡니까? 낙과 현상이 계속 일어나니 그 가나안 땅이 가나안이 아니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저주의 땅이 되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뭘 말합니까?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지으신 이 창조의 세계가 인간의 범죄로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다 변질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죄악으로 세상이 다 변질되어서 인간이 더 이상 세상에 살 길이 없고 구원받을 길이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견디다 못해서 누굴 찾아옵니까? 엘리사를 찾아와서 간절히 호소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이 세상 이 아름다운 에덴이 인간의 죄 때문에 무너지고 세상에 가시와 엉겅퀴 이 땅이 여러분 저주를 받아가지고 우리 인간이 지금 살 수 있는 땅입니까? 이 세상이 여러분 더 이상 인간이 살 수 없는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가나다 같은 데는요 산불이 지금도 계속되어 가지고 대한민국 땅보다 더 넓은 땅을 태우고도 지금요 계속 하고 있어요. 전 세계가 재앙입니다. 땅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물이 좋다 해도요 요새 우리나라 지하수 마음 놓고 마실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하수가 참 좋아가지고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수돗물 안 마시고 우리 지하수 마셨지 않습니까? 수질이 참 좋았거든요. 그런데 수질 검사를 1년에 2번씩 해야 되거든요. 해보니까 대장균 나왔다고 마시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연못만 쓰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땅들이요 다 오염이 돼가지고 여러분 대장균이 득실거려가지고 이제 사람이 마실 수 없는 그런 땅이 되었으니 세계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죠. 거기다 여러분 땅은 땅대로 여러분 지진이 여러분 일어나고 있죠. 하늘은 공해 여러분 아시죠? 산업공해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 놓고 숨을 쉴 수가 없고 땅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기 힘듭니다. 거기다가 분쟁, 다툼, 전쟁 끊을 날이 없습니다. 그뿐입니까? 하늘에 지금 남극, 북극에 지금 오존 구멍이
다시 말해서 자동차 빵꾸가 나듯이 하늘이 뻥꾸가 남쪽 북쪽이 났는데 이것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 그럼 타이어 바람이 빠지면 어떻습니까? 얼마 안 가서 퍼집니다. 지금 남극 북극에 지금 뻥꾸가 나가지고 우주에 여러분 지금 바람이 새고 있는데 이게 어느 날 여러분 지구가 끝날 수 있다는 거죠. 최대의 위기를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우리는 지금 남북 지금 분단 상태에 있지만 우리는 지금요 마음 놓고 살잖아. 지금 북한은 핵을 가지고 우리를 지금 어떻습니까? 위협하고 있는데 눈도 깜짝 안 하고 앉아요. 그 김정은이가 이상하다 하는 거예요. 저거는 묵도 안 하고 굶주려 가지고 국민들이 지금 굶어 죽어가는 판국에 핵무기 만들어내 가지고 그거 가지고 지금 얼음장을 놓고 있지만 눈도 깜짝 안 하고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요 너무 평안하게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도 이상하대요. 도리어 일본, 미국 저 사람들이요 겁을 내는 거예요. 근데 정작 휴전선을 함께하는 남쪽은 아무 걱정도 없고 바다 건너인 대양 세력인 저 일본, 미국이요 떨고 있는 거예요. 북한의 저 핵 때문에. 그런요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번 부산에 국제영화제가 있었습니다. 그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아시아 영화상을 받은 분이 누구냐면 주연발, 여러분 아시죠? 홍콩 이런 영웅 큰 형님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따그 잘 몰라요. 하도 거룩하게 살다 보니까 따그가 뭔지도 모르는가 봐. 형님, 큰 형님. 근데 이번에 내가 보니까요 정말 주연발 씨가 큰 형님 노릇을 단단히 하더라고요. 자기 부인의 권유로 자기 전 재산의 91% 9,600억 원을 사회 기부로 내놨어요. 별로 안 놀래네. 우리는 뭐 놀랄 일이 하도 많으니까 막 놀랄 일도 없어요. 근데 그분이 말이 더 참 멋집니다. 하루에 두 끼, 아침은 안 먹는가 봐요. 점심, 저녁, 쌀밥 2그릇 먹는 것으로 족하다는 거야. 그래서 나머지 재산을 91%를 자기 아내 권유에 의해서 다 사회에 기부한다고. 참, 내 이분은 그렇지 않은 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도 깨달은 사람이에요. 인생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이 말입니다. 왜요? 물이 나빠가지고 뭐가 돼요? 낙화가 되고 있다. 모든 게 떨어지고 있죠. 세상에 우리의 생명도 떨어지고 우리의 건강도 가정도 여러분 아까 자연도 세계도 그 우주도 어느 하나 성한 곳이 있나요 없나요? 모든 것이 지금 떨어지고 낙화 현상은 계속되고 있다. 우리 자신도 앉아있지만 여러분 낙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여러분 부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5장 2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물을 마시는데 그 물이 무슨 물이었습니까? 쓴 물.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말하라. 쓰다는 인생이 너무나 쓰다는 음식도 쓰고 몸이 아파 보십시오. 음식이 써요. 아이고 나는 음식이 달고 땡긴다. 참 그래도 지금 건강 좋으신 편입니다. 아이고 음식이 쓰다. 맛이 없다. 그 맛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이상해 온 거지. 그게 마라예요. 오늘 세상이 뭡니까? 썬물, 마라. 마라 같은 세상에 마라 같은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열매가 떨어져 버려요. 중간에 떨어져 버려요. 여러분 지금 사과나 지금 과실들이 지금 주렁주렁 지금 사람의 손을 기다리고 있는데 태풍이 한번 오면 어떻게 됐습니까? 다 떨어져 버려요. 그래도 우리 남쪽에는 태풍 큰 피해가 없어가지고 괜찮습니다. 저쪽에는 어떻습니까? 서해안 쪽에는 태풍이 와가지고 절단 나버렸잖아요. 그래서 어제 식품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채소값 비싸고. 여러분 사과가 여러분 아시죠? 사과 하나가 지금 몇천 원 하는 거예요. 그 어제 사과 먹기가 사기가 두렵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올 추석에는 사하고 배고 별로 안 들었더라고요. 그만큼 비싼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낙과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 재난으로, 수질 때문에, 그 무엇 때문에 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그런 여건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 소금을 가져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0절을 같이 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그들의 호소를 듣고 자기도 알고 있는 사실인데 얼마나 염려가 되고 걱정스러웠습니까? 그런데 동네 사람들, 유지들이 있다 막 다 몰려와가지고 막 호소를 하는 거야. 이 낙과 현상을 좀 멈춰달라고. 토산이 익직도 다 떨어져 버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고 누구만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치료하고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고 하나님만이 구원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회복을 줄 수 있고 하나님만이 변화를 줄 수 있다고. 그들이 나와서 뭐 했다는 겁니까? 기도했다는 말이죠. 아멘이시죠? 이때 엘리야사가 당신이 못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겠어?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네 방네 사람들이요, 뭐라고 찾아왔습니까? 우리 주인께서 엘리사를 뭐라고 합니까? 주인님이라고, 큐리오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의 큐리오스는 왕입니다. 왕이 큐리오스 주인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지금 누구에게 찾아와서, 선지자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우리 주인께서, 할렐루야, 뭘 말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너무 좋은 지역이지만, 그렇지만 수질이 나빠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중간에 다 떨어져 버려요. 이거 고쳐주십시오. 이거 회복시켜달라고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첫 번째 요강이 뭡니까? 새 그릇을 준비하라고 말. 같이 합시다. 새 그릇을 준비하라. 아니, 하나님 그냥 고치면 될 일을 하나님께서 과정을, 방법을 제시하신 거예요. 그 첫째가 뭡니까? 새 그릇을 준비해라는 겁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알았다 하루수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과정, 시간 하나님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물을 고쳐 주십시오. 이 낙과를 하나님 멈추게 하시옵소서 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응답하신 것도 있지만 이런 시간, 과정을,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 첫째가 뭐라고요? 새 그릇입니다, 여러분. 새 그릇은 뭘 말합니까? 정결한 그릇, 깨끗한 그릇을 준비해서 가져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이건 뭘 말합니까? 여리고성이 이렇게 곡창지대에 여러분 종려나무 숲이 오아시스, 그런 살기 좋은 곡창지대가 이렇게 낙과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자연의 문제가 있지만 자연이 이렇게 수질이 나빠질 수밖에 없는 그 요인을 누가 제공했다고? 바로 사람이 제공했다 이 말이에요. 뭡니까? 죄를 말합니다, 여러분. 허물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셨는데, 그런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자기 욕심에 배가 불러가지고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농사 지어가지고 내가 대농이 되고, 세상 말로 말하면 여러분 천석군이 되고 내가 만석군이 되고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래 떵떵거리며 살았던 동네가 여리고성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안중에 없는 거예요. 바쁘다는 핑계로, 살기 바쁘다는, 일하기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 멀리하고, 그래서 욕심에 하나를 심으면 100배가 나오니까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이 막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어버려요. 요즘 옛날 우리말로 하면 만석군이 다 돼버렸단 말이죠. 하나님 없어요. 베풀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내 영혼아,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자. 왜?
창고에 어마무시하게 쌓아놓았는데 이거 뭐 자꾸 쌓아봤자 밑에서 썩어 들어가니까 더 이상 쌓아봤자 의미도 없으니 이제 누리고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하나님 낙과 현상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 너가 수고해서 너가 노력해서 너가 잘나서 그래 이렇게 잘 살고 천수꾼이 되고 만수꾼이 되고 이제는 더 이상 일을 해봤자 뭐 썩어 들어오니까 이제는 막 마시자 먹자 그냥 향락에 쾌락에 만취되어 가지고 여러분 세상 만모 신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돌아서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낙과 현상을 주신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회적으로 그래 잘 왔다 고맙다 근데 그냥은 안 되지 먼저 새 그릇을 준비해 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릇을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일성 회개하라. 오늘 엘리사가 여러분 선지자로서 첫 번째 사역이 뭡니까?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뭘 말합니까? 새 그릇을 준비하라. 같은 말 아닙니까? 같은 말 아닙니까? 예수님이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엘리사는 새 그릇을 준비해라. 뭡니까? 같은 말입니다.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씻어라 이 말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씻어내라 이 말입니다. 깨끗함을 입으라는 건 우리가 더럽혀진 옷을 물로 씻어내듯이 몸을 물로 샤워하듯이 예수의 보혈로 보이지 않는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0절 2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금그릇처럼 쓰인다 이 말입니다. 은그릇처럼 쓰인다 이 말입니다. 질그릇처럼 쓰임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릇도 어떻습니까? 늘 씻어야 우리가 사용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릇 씻지 않고 늘 사용합니까?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애은아 씻어야 되죠. 씻어야 어떻습니까? 깨끗하고 다 오늘도 다 세수하고 오셨지 않습니까? 씻어야죠. 씻으면 깨끗해지는데 깨어는 사람은 씻지 않는 거예요. 아이고 뭐 내 입에 들어가는 것도 그걸 거지들이 하는 것이죠. 건강한 사람들은 늘 씻어야 돼요. 몸도 마음도 그렇듯이 내 영혼도 씻고 씻으면 깨끗하게 되고 깨끗하면 금그릇처럼 쓰임받고 은그릇처럼 쓰임받고 질그릇처럼 여러분 평소에 늘 쓰임받게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런데 한번 딱 쓰고 갖다 버리는 건 일회용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일회용 쓰지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일회용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게 누굽니까? 사탄 마귀는 일회용입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 이단들 일회용입니다. 여러분 그건 쓰임을 당하고 버림받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뭡니까? 일회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일회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어쩌다가 더럽혀졌냐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은요 버려야 돼요. 세상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보혈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씻으라는 거예요. 새 그릇을 만들어 오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새 그릇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뭡니까? 그 안에다가 새 그릇에다가 반드시 뭘 넣어라? 소금을 담아서 가져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2장 13절을 하나 보십시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뺏지 못할지니 곧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렇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는 생명이 있는 것, 소, 양, 비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식물을 드리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소재입니다. 다른 모든 제사는 다 짐승을 잡아 드리는데 소재 하나만은 어떻습니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소재물이라니까. 콩이든 팥이든 밀이든 아시겠죠?
그걸 어떻습니까? 그냥도 드리고, 빻아서 여러분 부치개로 붙여서도 드리고, 빵을 만들어 드리고, 삶아서도 드리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삶아서 드리든 그냥 드리든 여러분 부치개로 만들어 드리든 어떻게 하든 그 안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라? 소금입니다. 소금입니다. 모든 짐승을 잡아서 드릴 때는 반드시 뭡니까? 피입니다. 피가 있어야 됩니다. 피입니다. 비둘기도 피입니다. 양도 피입니다. 소도 피입니다. 피를 먼저 드리고 제물로 태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소제물은 식물입니다마는, 열매입니다마는 여기에 뭡니까? 소금입니다. 소금을 뿌려야 됩니다. 소금을 뿌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기 소제물은 뭐 감사해요. 여러 가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봉사합니다. 충성입니다.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소제물이에요. 근데 이 소제물을 드릴 때 뭘 넣어라? 소금을 반드시 넣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소금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소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소금은 바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과 우리 성도와 소금, 여러분 소금의 성질을 들여다보면 지금 시간이 다 없으니까 다 소금의 성질 잘 아셔. 맛을 내고 짜게 하고 부패를 방지하고, 그렇죠? 모든 음식에 소금이 안 들어가면 맛이 없어서 지금 사시겠습니까? 빵 중에 무교병 한번 먹어보세요. 그건 소금이 안 들어가는 빵이에요. 네 맛도 내 맛도 없습니다. 성기술에 가신 분들이 무교병 가면 와 먹으려고 하고 막 그걸 막 서로 많이 가져가려고 막 챙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웃고 가만히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안 가져옵니다. 왜? 네 한 조각 하나만 먹어도요, 그다음부터 입에 안 들어가. 왜? 싱거워서. 소금이 전혀 없으니까. 그걸 장로님, 아무리 욕심 많은 사람이 가져가봤자 다 갖다 버린다니까. 못 먹습니다, 여러분. 무교병. 소금이 들지 않으면 먹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소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가복음 9장 50절을 하나 보십시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소금은 좋은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소금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소금이 안 좋다고, 소금 먹지 말라고, 싱겁게 먹으라. 그래서 사람들이 옆에 사람 쳐다보고 다 싱거워져 버렸어요. 사람은 좀 짭짤거리 해야 돼. 맛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힘이 없어요. 소금을 안 먹으니까. 여러분, 암병 환자 있잖아요. 암병 환자를 피를 딱 뽑아내서 딱 조사를 해보면요, 뭐가 보면 영분이 없어요. 0.9% 영분이 없어요. 그래서 암병 환자는 제일 먼저 갔다는 게 뭡니까? 링게루를 넣습니다. 링게루가 뭡니까? 0.9%의 소금물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아기를 10달 가지잖아요. 백주사 앞으로 아기를 가져가지고 좋은 선물을 출산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아기를 가지면 자궁에 아기를 자리를 잡잖아요. 그 자궁이 뭡니까? 안에 그 물입니다. 무슨 물인지 소금물이에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소금물 그 속에서 아이들이요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기하죠? 자라는 거예요. 쌍둥이가 있어요. 근데 애 하나가 숨을 안 쉬고 죽었어요. 그런데 태어나 보면요, 얘 썩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왜? 소금물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기하죠? 여러분, 바닷물이 뭐예요? 소금물입니다. 바다에 고기가 살아요, 안 살아요? 여러분, 거북이는 몇 년 산 줄 아세요? 소금을 먹고 300년 살아요. 그래서 소금은 첫째는 정제염, 두 번째는 천일염, 세 번째는 죽염입니다. 정제염을 뭐냐, 이 나트륨이, 이거는요, 화학 재료, 비료를 만들고, 여러분, 무기를 만들어 쓰는 게 나트륨이 들어있는 게, 그 정제염 소금 먹지 말라는 건데, 근데 정제염을 먹지 말라 해야 되는데, 소금 먹지 말라니까 세상에 이렇게. 그래서 요즘 어떻습니까? 옛날에 사람은, 여러분, 소금을 많이 먹어야 된다고 할 때는요, 큰 병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싱겁게 먹으러 가니 사람이 싱거워지니까 암병이나 각종 질병이 엄청나게 폭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의사들이요, 싱겁게 먹으세요. 요새 의사들 싱겁게 먹으러 가는 사람은 싱거운 사람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건강검진 제가 저 부산에서 1년에 한 번씩 내시경을 하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주치 우리 그 의사 선생님에게 나한테 내가 말로 안 들으니까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 목사님이요 죽염을 자꾸 먹어가지고요. 그럼 위장이 좀 안 좋지 않아요? 하고 이러니까 의사 선생님 또 쳐다보면서 괜찮은데요? 그래 멋지게 쳐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정제염은 안 좋습니다. 그러나 천일염 괜찮습니다. 그런데 요새 저 중국 떼놈들이, 중국 사람 없지요. 중국 사람들이 바다 오염을 시키고 그 물이 우리 서해안 쪽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최고의 천일염, 자랑하는 천일염이 이게 수질이 지금으로 인해서 천일염이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염분을 빼내도 사실상은 완전한 정화가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요즘은 죽염을 많이 찾잖아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죽염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어디로? 엘리사에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어디로? 주님께로 가져오라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주님께로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여호와의 말씀이 고쳤다는 21절 22절을 같이 보십시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 이 물을 고치셨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엘리사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가지고 가져왔습니다. 그래, 수고했다. 그리고 그 새 그릇에 담긴 소금을 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로? 그 여리고성의 물의 근원. 여러분, 우리 낙동강에 여러분 물의 근원이 어딘 줄 아세요? 태백산 황지연못입니다. 내 자료를 뽑았다. 한강에 발원지는 태백산에 금융소락하더라. 그렇듯이 이 여리고성의 강의 근원을 찾아간 거야. 그 근원에 찾아가서 그 새 그릇에 담긴 소금을 들고 어떻습니까? 던졌어요. 소금을 칵 던지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할렐루야, 여호와의 말씀이 고쳤다. 여호와의 말씀이 고쳤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보시죠. 21절.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치셨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어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물을 고쳤으니 다시는 죽음이 열매 맺지 못 낙과 현상이 없을지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22절에 바로 나타나 버립니다.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할렐루야. 지금 여리고성에 가면요 곡창지대가 지금 그냥 회복이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목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고쳐주실 분, 세상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주고 회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분은 세상에 어떤 정치인이 아닙니다. 정치인 믿지도 말고 바라지도 마소. 만문신 황금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돈만 있으면 다 될 줄 알지요. 안 된다는 걸 오늘 주님 보여주신 겁니다. 무엇이 물을 고칩니까? 예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여러분 자신이 치료되고 변화되고 여러분 결단이 되고 여러분 회복이 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22일 날 우리가 서임조 목사님 오셔가지고 우리가 초등잔치 말씀을 전하시고 저녁부터는 초등잔치에 함께 하신 분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부흥회를 하려고 합니다. 뭡니까? 말씀의 잔치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잔치로 우리 예비신자들을 초청해서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심령을 고치고 인생을 고치고 삶을 고치고 여러분 과거를 청산하고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게 하고 우리가 같이 말씀 가운데 어떻습니까?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치료가 되어야 됩니다. 회복이 되셔야 됩니다. 막힌 담을 허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크고 높은 산들을 평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이용해서 고쳐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다 같이 할렐루야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